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날마다 더 이렇게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 같고 또 기름 부음도 더 강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찬양팀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선교 캠프를 갔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선교 캠프 다녀오고 또 이제 7월 달부터는 우리 여름 단기 선교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가고 또 7월 8일 날은 호주 팀부터 출발해서 8월까지 계속 선교가 이어집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언젠가는 가겠죠? 그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를 갔다 오면은 여러분이 좀 마인드가 많이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달라질 것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좀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못 가도요. 언젠가는 갈 수 있도록 또 첫 발을 내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8번째 시간이고요. 범위가 오늘 참 많습니다. 오랜만에 챕터 5장을 소화하고요. 오늘 24장까지 하면은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이제 원래 이제 진도에 맞춰서 강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강의안이 24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많죠. 본문이 많아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다 읽지 않고 중간중간에 이제 필요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 우리 사무엘 16장이 굉장히 중요한 챕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모두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인물 중심으로 특별히 이 통치권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누가 통치하냐에 따라서 인물 중심으로 세 개의 구성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이 주인공이 되고요. 또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 그리고 16장부터는 다윗 중심으로 전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장이 중요하고 또 16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6장에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는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다윗의 존재감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18장에는 점점 이렇게 떠오르는 다윗에 대해서 사울이 시기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껴서 이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되고 따라서 그때부터 18장부터 사울은 다윗에 대한 견제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18장 이야기를 잠깐 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이뤘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나날이 발전해가는 우리 노경현 집사님, 그렇게 노래 부르는지는 모르지만 노래 부르는 건 확실해요.
제가 그때 못 들어봐서 그렇게 한지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사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가 뒤에 보면은 가드의 아기스 왕도 기억을 하고요. 계속해서 블레셋 방백들도 이 노래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앞으로 2번 더 나와요. 예.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부르시던지. 예. 자, 이렇게 18장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는 그런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장이고요. 특별히 29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해서 평생에 다윗이 대적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편 이 다윗이 이스라엘 통치권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온전히 준비되기까지 어떠한 과정들이 필요한가를 이 두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울입니다. 138페이지 넘어갔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케이스입니다.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니고 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들보다 키가 머리 하나 더 커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제 그 사물의 외모가 일반 평민보다 보통의 사람보다 머리 하나 큰 정도로 굉장히 외모적으로 출중한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단은 이렇게 원래는 사울에 대한 계획이 없었는데 백성들이 너무 거세게 왕을 세워달라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는 그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왕으로서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고 더군다나 자신이 왕이 될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그나마 사울에게는 대사사, 대선지자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고요.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은 사무엘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을 멘토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이 사울을 왕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는 그런 훈련들을 짧은 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강의 제목을 왕의 수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만드는 수업을 통해서 사울은 왕이 됩니다. 또 사울은요 고생도 별로 안 했어요. 물론 베냐민 지파 중에서 작은 지파였지만은 그래도 사울의 집은 농사를 짓고 소도 많이 있는 거 보니까 가난한 집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먹고 살만한 집안, 고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연단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연단은 왕이 돼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돼서부터 시작하는데 그것도 대단한 연단도 아닙니다. 그냥 단지 아직은 사울의 존재에 대해서 백성들이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냥 백성들로부터 약간의 그런 왕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울은 좀 잠깐의 힘든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와 같이 여러 면에서 준비되지 않은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막상 왕이 되니까 얼마 지나서 사울 속에 있는 그런 껍데기가 치워지면서 허술한 알맹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또 너그러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왕권이 세워지면서 권력이 생기면서 그는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포악한 왕으로 점점점 변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왕이 되려면 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특별한 어떤 권위나 권력에 가까운 데 도달하려면은 누구든지 다 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울은 연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믿음도 없었어요. 신앙도 별로였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종합적으로 낙지점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에 비교해서 이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어쩌다 갑자기 왕이 되었지만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왕이 되었지만은, 이 다윗은 일찍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게 나이 30살이죠. 30살에 왕이 됐는데 이미 10대 중반에, 어쩌면 15살도 안 된 시기일 수도 있어요. 아직 어린 시기에 왕의 기름 부음부터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정작 왕이 될 때까지 최소한 적어도 15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이 될 수 있는 준비를 시켰어요. 실제적인 준비도 시켰고요. 왕가의 일원이 되게 했죠. 실제적인 준비도 시켰고, 또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많이 치르면서 리더십도 배우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왕으로서의 자질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장 핵심은 연단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불우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부모로부터 또 형제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배척당하는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사울에 가까이 가면서부터 사울의 눈에 잘못 띄어서 사울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고 또 사울로부터 계속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게 자그마치 적어도 15년입니다. 그 15년 동안 하나님이 뭘 했을까요? 다윗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단은 참 좋은 겁니다. 연단은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잠깐 어떤 그 기사를 보면서 새로 알게 된 게 있는데, 고대로 가면 갈수록 그 특별한 그 왕권을 가진 사람, 특별한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진 그런 무기가 있었대요. 칼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동기부터 시작해서 철기 문명으로 가면서 점점 가면서 그 사람들이 철로 된 그 무기를 갖게 됐잖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아주 왕 같은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철로 된 무기가 있었는데, 이 철은 어떤 철이냐? 일반적으로 사람이 만든 철이 아니라 그 외계로부터 그 유성이 떨어지잖아요. 행성이 운석이 떨어지잖아요. 그 운석이 떨어질 때 철을 갖고 있는, 철 성분을 갖고 있는 운석이 떨어진대요. 지구에 떨어지면서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불순물들이 다 제거된대요. 왜냐하면 대기권을 통과할 때 마찰열이 10,0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된 그런 그 철이 함유된 운석이 딱 떨어질 때 그걸 가지고 또 철을 만든대요. 그럼 그 무기는 이 세상 인간이 만든 어떤 철제 무기보다 더 강력한 그런 강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참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우주적인 사람이 아닐까. 우주에 떨어진 그 운석으로 만든 철무기를 소유할 정도로 그 내면이 15년 동안 그렇게 아주 험난한 연단의 시간을 통과해 가지고 정말 강한, 불순분이 없는 강한 사람으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훈련을 시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은 누가 훈련시켰죠? 사무엘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탁월한 멘토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런 멘토가 없었고요. 대신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보면 멘토라니까요. 역기능적인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오늘은 그 얘기를 쭉 할 겁니다. 오늘 전체 얘기가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들을 다 제가 정리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다윗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지만 그러나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온전한 왕으로서 준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무엘은 긍정적인 멘토지만은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부정적이지만 멘토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 좋은 멘토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건만 본인은 어떻게 됩니까? 안 좋은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장부터 24장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연단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드릴 것입니다. 자, 139페이지 넘어가고요. 18장을 보면은 악령에 붙들린 사울이 다윗을 처음으로 죽이려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10절 11절 읽어주세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차!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네. 앞으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딴 건 기억 못해도 성경 당독은 확실하게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였습니다. 자, 이후 사울은 기회가 날 때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중한 자기 죽을 때까지 십몇 년 동안을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에만 모두 4번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시도들이 소개됩니다. 읽어주세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첫 번째고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두 번째고요.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자, 이렇게 19장만 4번에 걸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대단하죠. 예. 사울을 보면 정말 이렇게 지조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 고집을 안 꺾어요. 사울을 다윗을 죽이려고. 근데 왜 그러는지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도우는 도우미들을 예배해 둡니다. 더군다나 그 도우미들이 사울 편에 섰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도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단이고요. 두 번째가 미갈,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도 다윗을 돕고요.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도 본인 뜻과는 달리 다윗을 돕는 그런 역할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진정한 왕을 죽이려는 이 악한 세력에 도모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왕을 도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사울과 다윗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해서 이것을 이 성경 역사를 풀어가는 것을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사울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인물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사울이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일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장면이 이제 19장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 18장까지는 이렇게까지 사울이 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음모 계략의 안에서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19장으로 넘어오면은 사울이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요나단과 또 신하들이 모인 그런 공개적인 궁중 회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은 다윗을 죽일까를 의논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왕권은 물론이고 자신의 후손까지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그 나라를 옷이 찢어졌죠. 사무엘이 갈 때 사울이 옷을 잡고 옷이 찢어졌는데 그것을 빗대어서 너희 나라를 나누어서 내 이웃에게 줄 것이라는 그런 이미 그러한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주목했고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계속해서 이 다윗에 대해서 그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윗을 죽일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도를 밝혀냅니다. 자, 그러자 다윗을 진심으로 위하는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잠시 피해 있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자신의 아버지 사울 앞에 나와서 다윗의 무고함을 변호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통했어요. 이때는요. 19장에는 통했고요. 사울이 요나단의 이 다윗에 대한 변호를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취소하고 맹세합니다. 보면은요, 이 사울은요 말을 굉장히 많이 바꿔요. 뒤에 쭉 보면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거의 제정신이 아니고 맹세하고 선언하고 하면서도 그 다음에 또 그러고 이런 거 보면은 사울의 마음도 있지만은 사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계속해서 사울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배우면 너에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정과 같이 있었더라. 이렇게 요나단의 중재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기로 맹세를 하고 다윗은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죠. 요나단의 설득은 딱 여기 한 번만 유효했고요. 그 뒤에 가서는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요나단까지 사울은 죽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다윗의 그 시기심과 두려움의 그런 마음도 있거니와 이번에는 다윗에게 악한 영이 더 활동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읽어주세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악한 영이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은 사울이 처음에는 이 정도까지 아니었잖아요. 어느 정도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의지로 좀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도우는 이 다윗의 수금 타는 것, 수금이 틀어지면 타게 되면은 악한 영이 막 떠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기 단계에서는 이제는 그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악한 영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악한 영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다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이렇게 찝적댄다라고 표현하면은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자꾸만 그렇게 건들죠. 그때 실은 그 사람의 의지가 악한 영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거부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는데 아주 근거가 있어요. 사울 속에 있는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 낮은 자존감, 상처를 파고들어서 사울을 악한 영은 점점 결박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도 더 이상 이제 악한 영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하고, 그런 상태에서 사울은 다윗을 단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도망을 치고 자기 집으로 피신합니다. 그랬더니 집으로 피신한 다윗을 사울은 군사를 보내어서, 여긴 전령들을 했는데 실은 군사들입니다. 이 군사들을 보내어서 다윗의 집을 지키게 하고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를 눈치챈 사울의 딸이면서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창을 통해서 그 밤 사이에 도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사울이 보낸 이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은 번번이 다윗이 잠을 자고 있다 하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침상에 갑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되죠? 미갈이 속인 것이 발각이 됩니다. 이때 미갈은 아버지 사울이 추궁하니까 다윗의 협박에 의해서 자기도 살기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거짓을 말하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 이야기가 13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7절만 읽어주세요.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간에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자, 이제 다윗이 어디로 피했냐?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신에게 한 모든 일을 고합니다.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다윗이 불쌍할 것이고, 또 그런 사울이 너무 안타까워할 겁니다. 그래서 갈데없는 이 다윗을 나요트에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나요시 어딘가에 대해서 궁금할 겁니다. 라마는 알고 있죠. 제가 사무엘 강의 시작할 때 바로 얘기했잖아요.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여길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때부터 나요시라는 그런 새로운 지명이 등장합니다. 자, 근데 이 나요시라는 것은요, 사무엘 상에만 등장하는 지명이에요.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 않고요. 사무엘 상에만 나타나고 또 라마라는 지명과 함께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라마는 아는데 그럼 라마 나요시라는 지명이 또 다른 지명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5번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궁금하실 텐데. 저도 궁금했는데. 근데 자, 이 나요시라는 것은요, 지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어떤 고유한 어떤 지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나요시라는 것이 히브리어 이 나위트라는 단어가 뜻이 거주지라는 뜻이에요. 거주지. 그래서 이 단어는 보통 어떤 센터 같은 개념이에요. 캠프 같은 개념입니다. 당시 사무엘은요, 라마에 선지자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는
훈련 센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가 나요시라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라마에 있는 선지자 훈련 센터를 나요시라고 불렀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신학교, 선교 센터, 훈련 센터 그런 개념이죠. 그것이 사무엘이 사역하는 라마 안에 있어서 그 라마의 나요세 선지자들 훈련생들과 사무엘이 거기 있었고요. 바로 그곳으로 지금 다윗이 피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요, 라마 나요시라고 안 하고 라마의 나요시라고 표현합니다. 소유격을 써서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나요시 복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 당시 사무엘이 운영했던 이 선지자 훈련센터는 몇 개의 동으로 된 그런 나요시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 다윗이 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의 나요스로 피시라는 것을 알게 된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또 군사들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군사들이 이 나요스에 도착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냐? 그들이 원래 본부는 다윗을 잡으러 온 건데 다윗을 잡기는커녕 나요스에 도착하자마자 선지자들이 그 안에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마다 이 군사들도 똑같이 예언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려 3번씩이나 연달아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 보고를 계속 들은 사울도 자기가 직접 나요스를 방문해서 라마에 있는 나요스를 방문해서 직접 자기가 다윗을 잡으려고 갑니다. 근데 사울의 경우는 나요스에 도착하기 전부터 나요스로 가는 길에서부터 예언을 하게 됩니다. 또 더 심한 것은 예언을 하는데 하루 종일 옷을 벗고 또 특이하죠? 옷을 벗고 누워서 계속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좀 하신 분들 있잖아요. 특별한 영적 체험들을 하는 분들 있으면은 이렇게 기도가 깊어지고 어떤 영적인 체험들이 깊어지면은 그런 분이 있죠. 이렇게 누워서 막 기도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 상태에서 뭐 입신하기도 하고, 물론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뭔 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뭔 말하는지 아시죠? 이런 경험을 했거나 옆에서 본 사람, 참고로 저는 본 사람, 한 사람은 아니고 본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런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붙들려 가지고 계속 누워서 계속 성령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막 어떤 사람은 뭐 방언으로 계속하고 찬양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막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울도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었고요. 다윗은 그 사이에 도망가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인데 최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샬롯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머라비안 폴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벌써 10수년 전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최 목사님이 한번 2주 동안 거기에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간 적이 있었어요. 간 적이 있었는데 원래 이 모라비안 폴이라는 지명이 생긴 유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곳에 그 지역에 폭포가 있어요. 펄이 폭포잖아요. FALL. 이 폭포 아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서 100년 동안은 중보기도를 했대요. 대단하죠. 그래서 어떤 기도가 쌓인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지 거기 갔더니 그냥 그 훈련 센터에 갔는데 입구에서부터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최 목사님이. 여기저기 막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강의 들을 때도 천사가 있고요. 천사가 여기 나무 위에도 앉아 있고 뭐 그냥 이쪽으로 봐도 천사고 저쪽으로 봐도 천사.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정말 기도가 깃든 그런 장소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 라마에 있는 이 나요시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겠죠. 또 하나님 또 거기에 예언의 영을 막 풀어놓으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막 예언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름 부음이 차고 흘러 넘치는 장소. 특별히 무슨 기름이요? 예언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는 장소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다못해 군사들이 가더라도, 전혀 이거와 상관없는 또 사울이 가더라도 그 기름 부음이 그를 덮어서 그런 사람도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은 사울에게는 이런 경험을 오래전, 수십 년 전에, 왕이 되기 전에 이미 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한번 또 읽어주세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앓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자, 이 속담이 몇십 년 후에 또 써먹게 됩니다. 사울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사울이 이 사무엘 10장에서 경험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가 왕으로 택했다는 것들을 사울에게 확증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근데 수십 년 뒤에 이 사무엘상 19장에서의 이 경험은 그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버림받음을 확증시키는 아마 그런 차원의 그런 경험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도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을 사람들이 했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19장에는 4번에 걸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가 소개되고 있고요. 20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7번째, 이미 18장에 사울이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했고요. 19장에 4번의 시도가 있었고, 이제 7번째 시도를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20장에 나옵니다. 20장 1절 읽어주세요.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게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제가 봤는데요, 집사님 표정도 완전히 그냥 리얼하게 목소리만 그러지 않고 표정도 막 울듯이 막 하네요. 이 라마의 나요스에서 도망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왕께서 자기를 죽이려 하냐 하면서 그것을 묻습니다. 자, 이때 요나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라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요나단은 굉장히 순진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요나단은 사울이 가장 신뢰하는 부하이면서 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요나단이 10대 후반의 나이에 믹마스 전투에서 너무 대단한 공을 세웠잖아요. 그때 이후로 사울은 요나단을 굉장히 신뢰를 했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신뢰했지만은 요나단이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굉장히 신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 요나단과 의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적어도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단지 악령에 붙잡힐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건 병이다. 영적인 문제지 자기 아버지가 본심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당해보지 못한 사람의 말이고요. 사울에게 당해본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항변을 합니다. 3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 받는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지여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니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렇게 다윗은 자기가 정말 목숨이 경각에 이른 상황을 요나단에게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설마 그거고요. 다윗은 아니다. 정말로 그 사울 왕이 나를 정말 죽이려 하는 내 목숨이 정말 경각에 달린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부터 쭉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어떤 그 계획을 짜게 됩니다. 자, 그것이 뭐냐? 곧바로 내일부터 이스라엘 절기상 초하루 월삭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월삭 때 이 사울의 왕가에서는 모든 왕족들이 모여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3일 동안 연속적으로 월삭에 모여서 왕의 모든 일가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다윗도 왕의 사위이기 때문에 부마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장소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갈 수도 없겠지만은 일부러 피해서 다윗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사울의 반응을 보면서 정말로 사울이 다윗을 죽일 의도가 있는가 아닌가를 요나단과 다윗 가운데 지금 서로 확인하려고 하는 계획을 짭니다. 자, 그 이야기가 20장 몇 절까지 있냐면은 거의 20장 대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께 쭉 이렇게 읽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나단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사울의 의정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20장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연습삼아 어떤 표적을 놓고 활을 쏘는 것처럼 그 바위 곁으로 화살을 3번 쏘겠네. 그런 다음에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을 보내어 그 화살을 다 찾아오라고 말하겠네. 그때 내가 그 종에게 큰 소리로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다 주워오너라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겠네. 자네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내가 그 종에게 아직 더 가야 된다, 화살은 더 먼 곳에 있다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자네를 멀리 보내시는 것이니 떠나가게. 여기 이 세 번역 보면은 자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은 한국적 정서이기도 하고 또 맞기도 해요. 근데 다른 절에 보면은 다윗도 요나단에게 자네라고 그럽니다. 안 맞아요. 이거 번역 잘못한 겁니다. 고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나이가 아직 20살이 이때 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였고요. 요나단은 40 정도 됐습니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요나단이 일찍 결혼했으면 다윗과 같은 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다윗이 또 뭐라 그러죠? 아내의 오빠, 손임처남에게 친구이지만은 여기 자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번역을 좀 제가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 노지사님은 저랑 뭔 얘기했냐면은 성경 낭독할 때
고증이 잘 안 되니까 그냥 나이를 잘 모르니까 그냥 엉뚱한 그런 그 연령대의 멘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나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윗의 나이가 이때가 10대 후반 정도 가까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요나단은 40대가 넘었을 거고요. 그리고 사울은 65세 이상 70에 가까운 나이였고요. 그리고 여기 등장하지 않는 사무엘은 90이 거의 넘어가는 아마 그런 나이가 됐을 것입니다. 90에 가까운 나이가 됐을 거예요. 그런 나이들이 지금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참고로 한 말이고요. 어쨌든 화살을 요나단이 화살을 쏩니다. 들에 나가서 화살을 쏘는데 관역이 어디냐면 에셀바이라는 그런 관역입니다. 이 에셀바이는 그냥 그때 당시 어떤 방향을 가리키기 위해서 세우는 그런 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요즘 지금 교통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바위입니다. 거기 근처에 다윗이 숨어 있다가 요나단이 거기 와서 화살을 쏩니다. 쏜 다음에 그 화살을 주우러 가는 병기 든 자에게, 여기서 소년이라고 표현했는데, 소년에게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다 주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는 사인이고요. 아직 더 가야 된다, 화살은 더 먼 곳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는 더 멀리 도망가라는 그런 사인이라고 이렇게 암호를 이렇게 짭니다. 드디어 월삭 식사가 시작되었고요. 첫째 날 식사 자리가 벌어졌는데 다윗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울은 속으로 20장 26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혼자 속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당시에 식탁 자리에, 특별히 월삭 자리에 식사를 할 때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정결법을 이렇게 깨트린 사람은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엄격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혼자 생각하기에 다윗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도 역시 다윗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요나단하고 다윗이 친한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왜 다윗이 참석하지 않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럴 때 요나단은 미리 다윗이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8절 19절 읽어주세요.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분노를 바랍니다.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감히 생각해 보세요. 왕과 하는 식사하는 자리에 자기 집안일로 자기는 직접 구하지도 않고 요나단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참석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해요? 불경스럽고 괘씸한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죠? 이 기회를 타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다윗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잖아요. 그래서 그 화풀이를 요나단에게 퍼붓습니다. 어떻게 퍼붓는지 30절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 세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리야. 이 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의 분노가 왜 컸는지 아시죠? 자기를 무시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죽일 기회를 놓쳤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너무나 뻔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아들이지만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면서 분노를 표현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요나단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는데 거기에 맞대응을 합니다. 읽어주세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죽이려 한지라. 가만히 있으면은 좀 화가 풀렸을 텐데 요나단이 계속해서 다윗 편이 되니까 아무리 자식이지만은 뭐죠? 엄청 미운 거예요. 네가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이 다윗이 살아있으면은 나뿐만 아니라 네가 앞으로 통치할 나라가 왕위가 위태로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한마디로 뭐죠? 왜 이렇게 미련하고 멍청하냐. 왜 이렇게 뭐 인간적인 정에 끌리냐 하면서 요나단에 대해서 지금 사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니까 요나단까지 단창으로 던져 주기로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딱 경험했어요. 그 전에 앞전에 다윗이 막 얘기할 때는 에이, 설마 아버지가 그냥 악한 영에 눌려가지고 그럴 것뿐이야. 이거는 아픈 거지.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난 아버지 믿어 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실상을 보니까 요나단도 치를 떱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33절부터 쭉 나와 있고요. 이제 40절에 보면은 요나단과 다윗이 한 번 더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41절부터 읽어주세요.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 때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이 나중에 한 번 더 다윗을 피신 과정에 살짝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요나단과 다윗은 만날 때마다 언약을 맺습니다. 아무리 사울 때문에 이런 관계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 또 내 자손과 너의 자손은 영원히 서로를 챙겨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언약의 관계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행동을 취합니다. 자, 147페이지 아래번에 이제 큰 3번 쫓는 자 사울과 쫓기는 자 다윗. 제목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자, 여기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21장부터 24장 앞으로 계속 28장까지는 사울은 다윗을 쫓고 다윗은 그 쫓는 사울을 도망치는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24장까지만 다룰 것이고요. 한 7개의 어떤 사건들을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집요하게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살해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번번이 도와주시고 죽음에서부터 피해가게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헤어진 지금부터는 다윗이 더 이상 사울의 왕궁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부터 최소한 10수년 동안 자기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정말 여기저기 정말 1년에도 몇 번씩 장소를 옮겨가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까지 그 직전까지 이 유랑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이야말로 다윗에게서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소중한 시간이 몇 시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들에서 어린 시절에 들에서 양을 치면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친밀함을 경험한 그때, 또 두 번째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때로는 광야에 때로는 동굴에 막 숨으면서 정말 이렇게 머리도 끝도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도 머리둘 곳 없이 3년 동안의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다윗은 십수년을 그와 같은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다윗에게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다윗은 점점 더 자기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합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여전히 다윗 속에는요 불순물이 남아 있거든요. 다윗이 좀 있으면 막 거짓말도 하고 막 그래요. 다윗 때문에 높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가문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 때문에. 그런 일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이 될 때까지 그러한 다윗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빼내는 작업을 요 기간 동안에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잠언 17장 3절 연속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해하시겠죠? 자, 본격적으로 높 땅으로 피신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다윗의 도피 생활, 유랑 생활이 시작됩니다. 욥은 이 기브아에서 별로 안 떨어졌어요. 지금 이 당시 사울 왕국의 성읍이 기브아였잖아요. 기브아에서 겨우 4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동남쪽으로 4km, 예루살렘에서는 북쪽으로 4km. 4km 정도면 어떻게 해요? 1시간 좀 빨리 달리면은, 조금 빨리 걸으면 1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 기브아에서 급하게 도망 나온 다윗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높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높 땅이 당시 어떤 지역이었냐? 원래 이스라엘의 그런 성막이 어디 있죠? 실로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실로가 블레셋이 침공하면서 실로가 공격을 당하면서 회파됐죠.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겼고요. 그리고 언약궤는 블레셋 땅을 돌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갔습니다. 제가 연대기 성경 시간에 지난 주일날 했죠. 기럇 여아림이 기브온 족속의 땅이었다고. 이방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베스메스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두려웠기 때문에 이방 사람이 사는 성읍인 기럇 여아림에다가 맡겼는데, 잠시 맡긴다고 했는데 그게 70년 동안 맡기게 되죠. 어쨌든 그 실로가 망한 다음에 남아 있는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는 빼앗겼어도 성막은 새로 다시 재건축이라기보다도 성막이니까 재구성을 해서 이 높 땅에 그것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높 땅에 제사장들이 한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성읍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언약궤는 없었어도 성막에 다른 것들은 다 있었어요. 언약궤 없는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는데, 이 아히멜렉은 그 엘리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이 찾아왔는데, 다윗이 누구란 것도 뻔히 알잖아요. 그 유명한 골리앗을 죽인 영웅, 또 사울의 사위,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수행 없이 혼자서 온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의 지위라면은 무기 든 자도 따를 거고, 이렇게 최소한 몇 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올 텐데 다윗 혼자 이 놉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묻습니다. 제가 읽으면 좀 그러니까 읽어주세요. 1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잠깐만요. 여기서는 그냥 반말로 했지만은 실은 아히멜렉이 떨었다 그랬어요. 굉장히 뭔가 좀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지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혼자 여기 왔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너에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해요? 지금 아히멜렉을 속이고 있어요. 지금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만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에 의하면은 자기는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는 중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취하냐면 제발 먹을 것 좀 달라고. 지금 도망쳐 나왔잖아요. 도망쳐 나오니까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지금 비밀 명령을, 비밀 임무를 수행한 데 놓고 지금 밥 달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원래는 지금 이 떡은 어떤 떡이냐면은 거룩한 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그 진설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딱 들어가면은 왼쪽에 메노라가 있고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요대로 6개 해가지고 그 떡을 걷다가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올려놓고 저녁 때 식으면 다시 떤 걸 바꾸고 이런 식으로 떡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식어서 나온 떡은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버리지 않고 반드시 제사장들이 먹어 없어야 됩니다. 음식물 수거통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왜냐하면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떡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찾아왔을 때 준비된 떡은 없었어요. 근데 워낙에 지금 다윗이 배고프다 급하다 하니까 대신에 이 떡이 있는데 원래는 안 되는데 이 떡이라도 갖겠냐라고 지금 이렇게 건의를 한 겁니다. 대신 조건이 거룩한 성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제안에 받아들이고 제사장이 그 다윗에게 떡을 줍니다. 자, 이 이야기가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12장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사건을 인용한 이유가, 율법이라는 게 누굴 위해서 있다고요?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을 위한 것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생명을 다루는 때에는 율법 때문에 뭘 못하는 것은 외식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다윗의 일화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장면을 누가 목격하냐? 도액이라는 사람이 목격을 합니다. 이 도액은 어떤 사람이냐? 에돔 출신의 이방인이었고요, 사울의 신하였어요. 여기 목자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울의 개인적인 가축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액이 당시에 사울에게 어떤 임무를 띄고 이 높당에, 멀지 않잖아요, 기브에서 4km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다윗이 그곳에 올 때 도액이 거기 있었고 다윗과 아히멜렉과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8절 9절 읽어주세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네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리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기 보면은 또 다윗이 거짓말 하잖아요. 한 번 더 거짓말했는데 또 거짓말합니다. 어쨌든 지금 다윗은 급하게 도망을 나온 처지라서 먹을 것도 없었고 또 수중에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떡 5덩이라도 있는 대로 다 달라, 또 무기도 있는 대로
아무거나 다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때마침 이 성막에 그 제사장이 입는 에봇 뒤쪽에 골리앗이 사용하던 그 칼이 보관되어 있었나 봐요. 전승 기념으로. 그래서 당연히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바로 그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 가져라 라고 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진설병과 이 골리앗의 칼을 받은 다윗은 바로 놉 땅을 떠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놉에 잠깐 머무는 시간은 얼마 안 됐어요. 기껏해야 몇 시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곧바로 어디로 가냐?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갑니다. 이 가드는 놉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37km 지점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40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은 여러분 150페이지고요. 자, 지금 기브아가 넘버가 2번이고 라마가 1번이고 3번이 놉이잖아요. 지금 기브아에서 다윗이 놉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골짜기를 따라서 가드로 이렇게 피신합니다. 지금 거리감을 알겠죠? 여기가 기브아에서 놉까지 약 4km고 그리고 놉에서 가드까지는 약 37km 정도 거리에 해당합니다. 자, 왜 가드를 갔을까요? 가드는 당시 블레셋 땅이잖아요. 더군다나 가드는 다윗과 어떤 인연이 있죠? 다윗이 가드 출신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칼이 누구 거예요? 골리앗이 갖고 있는 칼이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어쩌면 유품에 해당하는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칼이 다른 사람 칼하고 좀 달랐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좀 더 크고 무거웠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도 그것을 가지고 가드를 갔다. 혹시 가드 사람을 골리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다윗이 가드를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상황이 이 사울이 영향을 끼치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택한 그 장소가 왜 가드냐면은 이미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지금 거의 원수지간이잖아요. 계속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무엘서에만 11번의 전투가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블레셋과의. 계속 지금 몇 번의 전투가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왕 사울이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인 사울에서 쫓기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누가 했냐?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 다윗의 피신 과정을 보면은 다윗이 알만큼 그 속에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2번에 걸쳐서 놉 제사장들을 속였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가서 가드 왕 아기스를 속이게 됩니다. 근데 가드에서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21장 10절 11절 읽어주세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이뤘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네, 졸릴 때가 됐나 보죠 지금. 예, 앞으로 한 번 더 나와요. 이제 20몇 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자,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다윗이 위기감이 찾아옵니다. 아, 가드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면은 가드 왕 아기스를 속입니다. 미친 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랬더니 가드 왕이 이 미치광이가 내게 읽어주세요. 14절부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아니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갔냐? 나가! 하니라. 나가는 성경이 없습니다.
가드에서 더 이상 다윗은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151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어디로 도망가냐? 아둘람의 굴로 도망갑니다. 어젠가 오늘인가 최명 집사님이 맞죠? 아둘람 설교를 제가 2017년에 했던 설교를 링크를 올려놨더라고요. 그 교구 단톡방에 이거 큐티하면서 그 생각이 나서 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다시 찾아서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자, 아둘람은 어디냐면은 지도에 보면은 어디예요? 가드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하면은 아둘람이 나옵니다. 이 아둘람은 원래는 유다 땅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실질적인 지배는 블레셋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모두가 서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위치에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으로 지금 다윗이 피합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굴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들람 이 지역을 탐사했더니 400명의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는 널찍한 굴이 발견됩니다. 저 밖에서 보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 나무까지 뒤쪽에 굴이 있습니다. 이제 안쪽에서 보면은 저렇게 돼 있어요. 근데 더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그 굴 안에 있는 히브리어로 쓴 글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때 다윗 때 한 건지 나중에 한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있고요. 또 저렇게 넓어요. 저렇게 넓습니다. 여기서 400명 정도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소수의 자기 부하를 데리고 이곳에 왔는데 다윗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친척들이 압니다. 가족들이 알고요. 가족들이 이 아둘람으로 전부 다 몰려듭니다. 왜 그러냐? 사울이 하는 꼴을 보니까 연좌제에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땅에 있다가는 베들레헴에 있다가는 언젠가 사울이 가족들을 볼모로 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벌어질 것 같아서 두려움을 느낀 모든 가족들, 친척들이 전부 다 이 굴로 피신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윗이 여기 숨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에게서 평소 똑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이쪽으로 모여듭니다. 어느덧 400명이 이곳에 모여듭니다. 자, 그게 바로 아둘람 공동체예요. 근데 아둘람 공동체는 오래 가지 않았어요. 아둘람에서 얼마 있다가 곧바로 또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면은 모압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결성된 이 400명의 사람들을 다윗 곁에 계속 두게 하고요. 실은 이 숫자가 점점 불어나서 나중에는 600명이 되고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다윗의 왕권을 세울 수 있는 1등 공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였는데 나중에는 다윗 왕국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로 다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생을 하더라도요 줄을 잘 잡아야 돼요. 엉뚱한 사울과 같은 사람 이렇게 가 있으면은 고생을 하더라도 남는 게 없잖아요. 결과가 안 좋은데 고생을 하더라도 다윗과 같은 사람과 같이 고생하면은 언젠가 하나님이 다윗을 세울 때 영화롭게 할 때 같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다윗은 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모두가 다윗이 자신의 우두머리가 된 것을 강하게 여겼고 그리고 다윗을 추종하게 됩니다. 자, 모압으로 피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시 이제 다윗이 이번에는 저 남부를 관통해서 아라바를 통과해서 사해 남쪽에 아라바를 통과해서 모압에 있는 미스베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윗이 참 재밌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근처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무슨 어떤 동선이 여기 있다가 다음 차례 옆에 이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갈질자로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이 자신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피신하는데 이 미스베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미스바랑 같은 뜻이에요.
똑같이 망대라는 뜻이고 발음만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랑 같은 의미의 장소인데 이 모압 땅에도 이스라엘의 미스바와 같은 이 미스베가 있습니다. 다윗이 모압 땅으로 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또 똑같은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첫 번째, 가드를 갈 때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대적이니까 자기가 그곳을 피하면은 혹시나 사울의 대적자니까 그 자기를 받아줄 수 있던 기대감이 있었죠.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도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모압 땅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친척이 있는 곳이잖아요. 바로 외할머니 룻의 고향이잖아요. 외할머니가 살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지금 모압의 피가 좀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DNA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이제 모압을 갑니다. 근데 모압의 왕은 다윗을 환대했고요. 다윗이 거기 머물기를 원했어요. 왜냐면은 보니까 다윗의 늙은 부모님도 이세도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노약자도 많이 쫓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을 데리고 해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모압에 한동안 정착하려고 했었습니다. 또 모압 왕도 자기를 환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모압 땅에 좀 있다가 얼마 안 돼서 선지자 갓이 여기서 선지자 갓이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 갓이 어떤 인물이냐? 추측컨대, 이건 추측입니다. 이때 당시 등장한 선지자 갓은 갑자기 돌출적으로 등장했잖아요.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컨대,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보내지 않았을까? 선지자 갓이 아들람부터 다윗을 추종하진 않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직 사무엘이 살아 있었어요. 사무엘이 라마의 나요새 선지자 생도들이 많이 있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많이 훈련된 선지자들 중에서 이제는 굵직굵직한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 갓을 파송한 것 같아요. 파송해서 다윗을 도우라고 했고요. 갓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에게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위험해가지고 도망쳤잖아요. 이제 좀 이렇게 자기를 환대하는 모압 왕 옆에서 좀 늙은 부모님 모시고 좀 있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또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 명령을 갓이 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순종하고요. 어디로 가냐? 유다 땅에 있는 헤데스풀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헤데스풀이 어디인가 지도를 보시면은 50번 지도를 보여주시면은 헤데스풀이 어디예요? 아까 있었던 아둘람에서 바로 옆이에요. 여기도 한두 시간 거리,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유다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둘람보다 더 사울의 영향력이 더 미칠 수 있는 더 가까운 곳이었어요. 근데 다만 이 헤데스풀이 뭔 장점이 있냐? 숲이 우거진 그런 곳이었어요. 여기 헤데스풀이라는 단어 자체가, 헤데스라는 자체가 이 포레스트 영어 숲이라는 뜻입니다. 숲이에요. 그러니까 수풀의 숲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숨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헤데스풀에 숨게 됩니다. 자, 이제 사울도 다윗이 헤데스풀에 나타났다는 말을 보고를 받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나서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막 불평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 불평 토로하는 이야기가 22장 7절 8절을 읽어주세요.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 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를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 세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리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침 튀기는 거 봤어요. 지금 사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브아에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신하들이 지금
베냐민 사람들이 지금 사울에 다 이렇게 참모들인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은 유다 사람이고 유다 지파 사람이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지파의 결속력을 가지고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가 아니냐? 같은 지파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근데 왜 다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냐? 왜 내 아들 요나단이 이새와 언약한 것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람이 없냐? 왜냐하면 신하들이 지금 사울이 하는 것을 보니까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공의롭지가 못하고 뭔가 좀 말을 못해도 좀 미친 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울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점에 대해서 막 지금 신하들에게 막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마 저렇게 했을 거예요. 침 튀기면서 막 소리 막 지르면서. 그랬더니 그때 그 중에 누가 있었냐? 아까 놉당에 있었던 바로 도액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때다 하고 찬스다 하고 도액이 바로 지금 신하들을 막 다그치는 그 과정 속에 도액이 자기가 아마도 이제 출세할 기회다 생각했을 것이죠. 자기는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놉당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밀고를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액이 보고한 것은 진실이 아니었어요. 잘못된 보고였어요. 원래 뭐라고 했죠? 이 아히멜렉은 다윗이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두렵기도 했지만 약간 수상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아히멜렉을 속였잖아요. 속여가지고 아히멜렉은 떡도 주고 무기까지 줬습니다. 근데 이것을 도액은 어떻게 왜곡시켰냐? 아히멜렉이 스스로 자원해서 이렇게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속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람을 보내서 놉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호출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을 추궁하고요. 아히멜렉의 변명도 듣지 않고 곧바로 제사장들을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이 끔찍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제사장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에돔 사람 도액에게 사울이 명령해서 내가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도액은 명령을 쫓아서 칼로 아히멜렉부터 시작해서 85명의 제사장 모두를 죽이고 이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노브로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가축까지 다 그런 살해하는 그런 잔인무도한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 사건 끝에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아달이 겨우 피신해서 제사장이 갖고 있는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알고 다윗에게 자신을 위탁합니다. 자, 이럴 때 22절에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아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네. 근데 좀 이렇게 분위기는 좀 그런 얌전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았어요. 굉장히 비통한 분위기였을 거예요. 다윗 생각해도 그건 거예요. 내 탓이다. 내가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찜찜한 거예요. 도액이 분명히 거기 있었는 거 보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저건 과연 입을 다물어 줄까라고 찜찜했기 때문에 빨리 도망친 거거든요. 놉당에 있지 않고 아예 가드로 가버린 거거든요.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역시 때가 되니까 이 도액이 일을 저질렀고 결국 자기 때문에 이 놉당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해를 당하는 것이 너무나 비통하게 됩니다. 나의 탓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요, 다윗은 어때요? 여전히 인간적인 면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실수도 있고 잘못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장점은 그런 가정 가운데 사울과는 다른 점이 그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 자기가 어쩔 수 없어서 연약해서 살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또 고치려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다윗의 그런 면을 보시고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높당에 있었던 사륙 사건이 있은 후에 여전히 다윗은 지금 헤레스풀에 있었어요. 계속 머무르고 있었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그런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일라는 그 이스라엘 동네에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를 쳐들어옵니다. 이 그일라, 케일라, 히브리어 케일라는 큰 접시라는 뜻이에요. 큰 접시라는 뜻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 지대가 어떻게 해요? 넓은 광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13km 있고, 또 아둘람으로부터는 남쪽으로 5km, 또 다윗이 있는 헤레스풀로도 약 이게 잘못됐어요. 헤레스풀에서 구일라까지 북쪽이 아닌데 서쪽으로 약 한 5, 6km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위치에 아주 가까운 곳에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자, 이때 다윗이 취한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3절 읽어주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보고를 듣고 굉장히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게 해요? 도망자의 입장이잖아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되는 입장인데 하물며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그일라가 지금 블레셋에 침공을 받았다고 소식을 듣고 거기 가서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나 여기 있어라고 지금 스스로를 드러내는 상황이잖아요. 또 거기 가서 만약에 전투력이 손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고민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찌함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다윗이 이렇게 주장하자 그 부하들이 말립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고는 하물며 그일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당연히 부하들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선택이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출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안 그랬으면은 자신의 양심이 동족을 바로 코앞에서 동족들이 블레셋에 당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두면은 자기 살고자 하면은 자기 양심이 걸릴 것 같아서 또 하나님께 또 질문을 했고 하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을 치고 주민을 구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자기를 구원한 다윗을 그일라 사람이 밀고를 해요. 또 참 다윗 보면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도와주러 어려운 결정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생명의 은인인 다윗을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를 했어요. 다윗이 여기 있다 하고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보고를 들은 사울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 다윗을 치러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 이 말을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일라라는 지형적인 위치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에워싸기만 하면은 이번엔 틀림없이 다윗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이때 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묻습니다. 그 아비아델이 갖고 있는 이 에봇을 직접 가지고 오게 해서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 묻습니다. 23장 12절만 읽어주세요.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네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에 머무르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떠나라, 왜냐하면 그일라 사람들이 분명히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 말씀하셔서 600명의 사람을 이끌고 그일라를 떠나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더 이상 정확한 목적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때부터 다윗 행선지가 그냥 계속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자, 뒤에 보면은요,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자, 이 시간이 얼마큼 흘른지 모르지만은 지금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찾고, 다윗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하루는 광야의 요새, 하루는 또 다른 산골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주민등본 제도가 있었으면은 엄청날 겁니다. 계속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을 정도로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을 쳤고 사울은 끝까지 쫓아갔을 겁니다. 아까 제가 이 다윗과 사울을 구속사전 관점에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상징하고 또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여기 사울은 사탄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사를 너무 자주 해가지고 원통하고 비통하고 그런 분이십니까? 상황이 이렇게 너무 어려워서. 또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도 다윗과 같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제 다윗이 십광야에 숨었습니다. 십광야에 있는데 이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주세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사람들이 또 다윗을 밀고 합니다. 이 다윗은 계속해서 이런 일을 당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대세가 지금 사울이니까 사울의 포악함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밀고 하지 않으면 분명히 어떻게 돼요? 높사람들처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더욱더 그일라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10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했고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발걸음을 다시 돌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23장 쭉 나와 있고요. 이제 마지막 다윗의 오늘 강의 본문에서 마지막 다윗의 목적지가 나오는데 엔게디입니다. 엔게디는 에인 그디라고 해가지고요. 그디가 염소입니다. 무슨 염소냐면은 이런 염소입니다. 69번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69번. 이스라엘 가면은요, 특별히 엔게디 가면은 저런 염소가 막 돌아다녀요. 저기 염소예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무슨 사슴처럼 생겼죠? 야생염소, 들염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아이벡스 들어보셨죠? 저걸로 나팔을 만들어요. 쇼파르. 쇼파르 중에서 다시 첫 번째 그림 보면은 저렇게 이렇게 울퉁불퉁하는 그 쇼파르가 있는데 저 아이벡스 뿔로 만든 쇼파르입니다. 그래서 이 야생염소가 많은 그런 샘이라고 해서 이것을 엔게디라고 부릅니다. 엔은 이제 히브리어로 샘을 뜻해요. 아인이라고도 부르고요. 근데 이 엔게디가 어디 있냐? 저도 갔었거든요. 이스라엘 갈 때 처음에는 바깥에서 먹고 두 번째는 그 안에 들어가 봤는데 유다 강야 끝쪽에 있어요. 사해랑 거의 맞닿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주 황무지잖아요. 근데 겉에서 보면은 황무지예요. 근데 안에 싹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나무가 울창해요. 오아시스가 있어요. 폭포까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역시 저기가 엔게디 폭포예요. 그래서 앞전 슬라이드를 보면 이렇게 물이 있어가지고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저렇게 야생염소들이, 들염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엔게디라고 부릅니다. 자, 이곳에서 다윗은 사울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엔게디에 있는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쫓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을 쫓다가 동굴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쫓다가 갑자기 급해졌어요. 뒤가 급해졌습니다. 뒤가 급해가지고요, 용변을 보려고요 굴 속에 들어갔는데 해필 그 굴이 누가 있어요? 다윗의 일행이 있었던 굴입니다. 근데 다윗이 딱 보니까 사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혼자서. 여러분, 용변 보는데 부하들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혼자 들어갑니다. 완전히 무장도 해제한 채 혼자서. 칼 들고 용변 보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설마 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들어왔겠죠. 근데 다윗 일행은 어둠 속에 이미 오래 있었기 때문에 눈이 어둠에 익숙해졌어요. 근데 다윗은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오기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딱 봤더니 사울이 딱 들어오네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다. 대적을 죽일 수 있는 기회다 해가지고 부하들이 사울을 자꾸만 죽이라고 옆에서 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그럴 수 없다. 거부합니다. 그 대신에 사울에게 다가가지고 사울의 옷자락 하나를 살짝 뺍니다. 물론 이 대목에서 여러분 말이 안 될 거. 어떻게 바로 옷자락을 빼는데 아무리 급한 볼일을 본다 해도 어떻게 눈치채지 못할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사울은 지금 왕이 이 전투가 벌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왕의 긴 옷을 입고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울에게는 항상 그 상처가 있잖아요. 왕을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만 드러내는 게 있을 것이고요. 또 사울이 그것이 길다 보니까 용변을 보기 위해서는 이게 묻을 수가 있으니까 옷을 벗어놓고 저 옆에 가서 용변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벗어놓은 옷에 가서 살짝 그를 옷자락을 베서 갖고 옵니다. 그래서 교훈이 있습니다. 절대로 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 보지 말라.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다. 어쨌든 사울은 나가고 다윗이 나간 사울이 이제 저쪽 진영에 가니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마지막이니까 이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4장 8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다윗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구원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왕이나 죄가가 없는지를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박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라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되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실 것을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멋진 그런 해피엔딩처럼 보이죠. 근데 끝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사울이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모든 악연을 끊었으면 좋은데 사울은 이렇게 말해놓고요, 뒤에 가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울의 마음인지 사탄의 계략인지 완전 헷갈려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는지.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맹세하고, 물론 맹세는 다윗이 했지만은 뭐 이렇게 잘못한 거 후회하는 말도 하면서까지 결국은 또 다윗이 나타나면 또 다윗 쏟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너무너무 지긋해서 어디로 가냐?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다시 가들어가서 아기스 왕 밑에서 1년 몇 개월 동안을 부하로 지내는 일이 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이 되죠.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보를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요, 이 다윗이 왕의 기름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정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모략을 받고, 말도 안 되는 목숨의 위협을 받고요, 배신당하고, 자기는 계속해서 선대했지만은 계속해서 자기를 그렇게 이 사울처럼 번번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다윗의 삶은 아주 고통의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이 마치 누구랑 똑같다고요? 예수님의 공생애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 이 다윗이 겪었던 이 상황들을 예수님의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지금 사역을 설명하는 쪽으로 많이 인용한 그런 구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분명 대적자로부터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 가정이 끝난 다음에 그를 정말로 정금같이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권을 확실히 세우는 신정적 왕정 국가의 기틀을 잡는 사람으로 다윗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주인공이라면 수많은 조연들을 동원한 거예요. 조연 중에는 뭐예요? 악역을 맡은 배우도 있잖아요. 가장 캐릭터가 분명한 악역 배우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돕는 또 수많은 조연 배우들, 요나단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려면은 다윗과 같이 여러분을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세요.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악역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을 도우는 또 조력자도 항상 하나님이 두시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사울이 아무리 쫓아간다 할지라도 다윗을 둔다 해도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막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인생을 막 이렇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여러분을 왕이 되게 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다윗처럼 끝까지 생존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